12월 24일 2021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또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7장인데요. 잘못죠. 마지막으로 체포됨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었습니다. 로마로 갔을 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체포됐을 때는 이와 같은 깊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철장에, 말 그대로 철장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자유인이 된, 풀려난 지 2년이 지난, 그래서 서기 63년에 자유롭게 되었다가 서기 65년경에 다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체포되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무죄로 석방된 후에 이 로마에서는 이 네로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로마시의 대화재, 로마시의 절반을 태우는 그 화재의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헛소문이 돌아서 정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교인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막론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그 순교를 피하기 위해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을 하고 피난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다행히 그곳에서 체포되지 않고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당장 바로 그 해에는 그러나 그가 여러 교회에서 특별히 이 그리스 지역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운 그의 사업은 그의 원수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는 그런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도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가 서바나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전 유럽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그가 상당한 수고를 했습니다. 이 네로의 박해가 시작된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곳에서나 배척을 받는 종파가 되었습니다.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배척을 받는 종파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바로 기독교인이 아닌 유태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로마의 방화를 선동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한순간이라도 바울이 그런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조금이라도 그럴듯하게 조작하면 이 바울이 이런 비난을 당할 수 있도록 그의 운명을 결정지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그렇게 조작을 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런 죄를 로마에 불을 지르는 그런 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선동한 적도 없고 어떤 그리스도인도 로마에 그런 불을 지른 적이 없지만 바로 그들의 그러한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지도자 중에 하나인 이 바울을 정죄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바로 그와 같은 죄로 체포가 되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최후의 감금은 서둘러졌고,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그림처럼 진짜 감옥에서 그가 그렇게 고통받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은 침침한 폭울 속에 갇혔으며 생애가 맞춰질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네. 나이든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네. 햇볕이 전혀 들지 않았던지 거의 들지 않는 곳이고, 또 뭐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냄새가, 이 화장실 냄새가 그 안에 가득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습기, 그리고 냉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도시와 국가에 대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무서운 범죄 가운데 하나를 선동하였다는 고소를 당한 바울은 이제 만민의 모든 사람들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그런 죄를 지었거나 그런 죄를 선동한 죄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한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되온 경우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이 아벨 이후로 그와 같은 일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에녹도 또 노아도 그와 같은 고소와 비난을 또 저주를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런 오해를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시대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그와 같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요. 또한 그 신약 시대, 바로 성경이 기록된 서기 100년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죄의 몫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도 또한 그 민족의 적으로서, 원수로서 그렇게 저주를 당하고 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에 속한 자라고 마귀 또는 마녀란 이름으로 그런 죄의 몫으로 그렇게, 또 그리고 민중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그런 민심 선동죄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까지 역사 가운데서 정말 어쩌면 수억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또한 이 전쟁통에 이 순교는 아니지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경우도 무척 많았고, 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당하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서로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의 죄를,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무척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적반하장, 이 죄 지은 사람이 도리어 이제 그를 정죄한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경우도 무척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 일은 특별히 마지막 환란의 때에 아주 더 현실적으로 극심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환란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바로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까지는 가장 어두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도 가장 어두운 때가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박해, 무서운 박해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이것 그 어느 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런 박해와 나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순교를 통해서 고문과 순교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경우처럼 그런 일을 허락하실 것이지만 더 이상 이제는 그 누구도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회개할 사람들이 없다면 주님은 기적적인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몸은 죽일지라도 그 영혼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저주의 대상이 된 바울 또한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바울을 도왔던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바로 이 바울을 떠나는 경험, 사실상 바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는 경험, 바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 바울의 정말 가슴 아픈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전향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른 곳에 선교하러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은 바울에게는 아무도 없고 누가만 그와 함께 있다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연로하고 수고와 병으로 쇠약하였고 로마 감옥에 습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그 동굴에 갇혀 있는 지금처럼 사도에게 그의 형제들의 봉사가 필요된 적은 결코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정말 연로하고 수고하고 병으로 쇠약해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지도자들을 위한 봉사, 또 꼭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냥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 또 교도소에 갇혀있진 않지만 또 구치소에 갇혀있진 않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에 대한 봉사를 우리가 아낌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건강상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가서 봉사할 수 없다면 그런 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충실한 친구이고 의사인 누가의 봉사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고 그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밖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밖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 형제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시련의 때에 바울의 마음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에베소 출신의 이 한 제자의 방문을 통해서 자주 그를 방문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그곳에 정말 습하고 차갑고 냄새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을 정말 동정하는 그 고생하는 모습을 전부 동정하는 이 동정심 많은 에베소 사람은 감금된 사도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바울에게 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지 귀찮고 힘든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그 사도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동정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선생은 진리를 위하여 구속되어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은 자유스러움으로 그는 바울의 상태를 보다 견딜만하게 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그의 선생을,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그 선생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오네시모로에게, 이 오네시모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참으로 존경할 만한, 본받을 만한 그의 오네시모로의 봉사, 또 바울의 또 기도, 또한 수고를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이 체포된 이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동정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에 의하여 마음에 심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라는 이 제자도 이런 사도 바울을, 그의 선생님을 정말 개의치 않고 자주 방문하고 섬기게 된 그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갈망, 정말 갈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과 동정에 대한 갈망. 갈망은 뭡니까? 이것은 마치 목이 엄청 마를 때 물을, 시원한 또 따뜻한 그 물을 먹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이게 갈망이죠. 갈증과 바람이죠. 네, 이 정말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은 얼마나 정말 우리의 진짜 우리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동정해주는 그런 마음. 그 갈망은 하나님에 의하여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즉 이른비 성령을 받을 때에 이런 사랑과 동정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정말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랑과 동정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승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뜨뜻 미지근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동정이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민의 시간에 당신의 제자들의 동정을 갈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표면상으로는 고난과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괜찮다, 괜찮아, 왜 이렇게 또 왔어, 이렇게 하지만 동정과 우정을 갈망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우러난 그러한,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과 동정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그 사랑과 동정의 그 능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백성들을 섬기고 치유해주고 돌보는 일이 있어서 정말 밥 먹는 것도 그 시간도 아까울 만큼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하고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잠자는 것, 쉬는 것 시간도 아까울 만큼 그런 마음으로 그의 형제들과 교우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그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사랑과 동정과 우정이 정말 필요하게 느껴졌을 그때, 그런 것들 본인도 갈망하셨습니다. 가장 고독하고 가장 어려운 배반의 때에
그 제자들의 그 사랑과 동정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그의 성실을 증거한 오네시보로의 이 오늘날 말하면 교도소 방문, 옛날에 감옥을 방문하는 그 방문은 그의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보낸 바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또 예수님 믿음을 믿게 된 다음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만을 위한 봉사를 우선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로 바쳤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평안과 봉사를 바라고 갈망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 1년에 한 번쯤이라도 생각하는 이 날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의 동정심을 본받아서 이웃들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우리의 어려운 교우들 또 우리의 어려운 이웃 주인들을 방문하고 격려해 주는 것 참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안식일에도 그와 같은 만남, 날씨가 너무 춥긴 하지만 정 안 되겠으면 전화로라도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정말 친교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연말이 다 가기 전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12월 31일이 되기 전 내년 1월 1일 다음 주 이제 첫 안식일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정말 사랑과 동정으로 섬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성실을 증거한 오네시보로처럼 그렇게 기쁨을 주고 또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 매순간 저의 자아를 굴복하고 저의 영과 혼과 몸을 맡겨주신 가족과 재물과 달란트와 시간 등 모든 것을 다 맡기오니 받으시고 관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박필분, 조동철, 한정숙, 최성관, 문화자 등 우리 교회 VIP들과 저희의 VIP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속히 구원받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기 어린이 등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퇴원한 것 같아요. 퇴원했습니다. 좋아져서 어제 통화했을 때 퇴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또는 열흘에 한 번꼴로 적어도 한 달에 3번, 4번씩 항암 치료를 1년 동안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또 이런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고 또 가족들의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이런 암 때문에 이 항암 치료는 아니지만 또 그것도 좀 약한 치료 또는 아니면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굳이 꼭 암은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질병과 또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또 마음의 또 질병으로 인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고 모든 것들이 편리해질수록 점점 이런 질병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완전히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한 일은 이 5번째, 북녘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언제 복음이 전할지. 네, 거기는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 있다고 합니다. 외부로 통하는 길이 막혀 있어서 네, 어제 그 한 기자가 그곳에 관련돼 있는 그 기자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이 조미료 값이 그러니까 양념 뭐 간장, 소금 이런 기초적인 그런 양념조차도 너무 비싸서 그 한두 배가 아니라 뭐 수십 배로 올라가고 너무 비싸가지고 사 먹질 못한답니다. 그것도 사고 싶어도 너무 없어요.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네, 없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그런 소금도 안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또 먹을 음식조차도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탈북하고 싶어도 이 철조망이 이제 마치 우리나라 휴전선 가보셨잖아요. 네. 또 지난번에 그 선교 여행 가신 분들은 선교 소풍 가신 분들은 또 임진각에 가서 그 철조망 봤잖아요. 그런 철조망이 2중, 3중으로 쳐져 있고 또 거기다 고압 전류까지 전기도 부족하지만 그 철조망에는 고압 전류 흘러서 탈출하지 못하게 가족 단위 한 서너 명만 탈출해도 총을 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총격을 할 수 있도록. 또 뭐 CCTV 설치해 놓고 하여튼 이렇게 감시가 철저해서 탈출하기도 점점 더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곧 연전에 고난의 행군처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또 연료도 부족해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꼭 북한만이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서 유럽 같은 경우도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 가스를 잠궜죠. 유럽으로 보내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잠궜어요. 그러면 이제 연료값이 폭등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추운 데서 떨어야 되겠죠. 또 북한도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석탄이 부족해서 그 석탄을 사고 싶어도 사기가 참 어려워서 겨울을 춥게 보내야 되는 이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무척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난리 중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또 미국에서는 이 토네이도 때문에 토네이도가 참 그냥 한두 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수십 개가 발생했어요. 이거 정말 예수님 재림의 종말 징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동시에 그런 재앙이 발생하는 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탄이 이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기에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타 종교와 우상 숭배와 무신론에 빠져 타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 이 불안해지고 불쌍해지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또 오미크론인지 뭔지 퍼져서 전염성이 강한 더 그런 바이러스가 퍼지는 일에 있어서 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그런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위생관리에 또 마스크를 쓰라면 잘 쓰시고 다니시고 관리를 정말 잘 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심할지언정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 두려워 떨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시고 또 그럴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이 이제 엄청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 같은데 난방이나 수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단속을 관리를 잘 하셔서 얼지 않도록 또 건강에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혹시 길이 얼은 곳이나 또는 이 새벽의 운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추울수록 또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또 아플수록 이 새벽에 운동하는 것은 무척 해롭습니다. 심장과 폐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유의하시고 또 음식도 너무 이렇게 하여튼 먹는 것도 관리를 잘 하셔서 또 이 체력 관리도 잘 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가 연합된 교회가 돼서 정말 늦음이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연합돼야지 늦음이 성령이 임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인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일인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인비 성령은 성령께서 단순히 내 안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일인비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사랑과 동정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는 그 갈망을 갖게 되는 비결이 바로 일인비 성령 충만이고 바로 그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랑과 동정과 이와 같은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 이 일인비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냥 습관적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꼭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름이 성령의 충만함, 주님과 하나가 되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더 간절히 바라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것을 더 사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정말 더 가깝다면 그냥 말로만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 큰일이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품성에 내 생활에 변화가 신앙생활에 진짜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관리를 정말 제대로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생활 습관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과 영혼의 관리를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나의 마음으로는 내 스스로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음을 아니 주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관리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뭐 피부 관리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되는 시대입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관리, 영혼의 관리를 주님께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에게 무료로 해주십니다. 그러나 무료로 한다고 해서 대충대충 해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신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체포됐을 때 그 감옥을 부지런히 방문하는 사랑과 동정으로 그런 갈망을 가지고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서 그의 스승을 진정으로 섬겼던 오네시모로처럼 또한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를 돌봤던 이 누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우들과 이웃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특별히 나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경제적으로든 또한 마음적으로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도와주시고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이 정말 더 어두운 새벽이 되고 더 추워진다는 이야기는 곧 해가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뜻입니다. 어두울수록 새벽은 더 밝아올 것입니다. 마침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새벽별처럼 떠오르고 있지만 이 마침내 태양처럼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또 의의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괴롭고 쓰라리고 아픈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즐거움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 영혼의 회복과 우리 몸의 회복을 치유를 경험하는 진정한 힐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관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